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더 좋은 날을 기대하고 행복한 날을 기대하고 또 축복받는 날을 기대하며 어떻게 하면 성공의 날이 빨리 올 수 있을까 기대하며 살죠. 사람이란 그런 겁니다. 약혼자가 결혼 날을 기다리고 결혼하면 자녀를 기다리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 자녀들이 성공한 것을 바라며 기다리고 병원에 가 있으면 치료한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인 것이, 이 기다림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기다림이라는 게 좀 고역스럽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장시간 하나님이 교회 예배가 이렇게 참 송구스러울 만큼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종의 마음이 참 공부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기도했더니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기다릴 때 그냥 있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 무언가를 깨닫게 돼요. 무언가 좋은 행운을 기다리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꾸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좋은 걸 기대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자세. 뭔가 좋은 걸 오기를 바라면 열심히 그걸 향해서 꿈을 꾸고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데는 자격이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라야 기도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기 때문에 의로움을 갖기 때문에 소통이 돼서 기도하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소통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허공에 메아치는 소리일 뿐, 자기의 상상, 자기의 착각 속에서 기도하는 것뿐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미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써 실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십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최고의 무기일 수가 있어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기도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을 캐내는 노다지 같은 그런 기가 막힌 관정 같은 뚫는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해 버려라. 그래야 은혜가 임해서 좋은 일이 달려오고 행복이 달려오고 성공이 달려오고 축복이 달려오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그냥 기다린 자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베다니를 항상 들려가요. 거기는 조실부모한 세 남매가 살아요. 오빠는 나사로고 밑에는 마르다, 마리아. 그래서 셋이 사는데 예수님이 너무 참 긍휼하고 그 집을 자꾸 신방을 해. 자꾸 신방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준다고요. 그 집처럼 믿음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빠 나사로가 가정이 기둥인데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저
갈릴리 북방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우리 오빠가 죽어요. 지금 빨리 와야 돼.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지금 못 간다, 기다리라 그러라. 그러고 보내버리고 나흘이나 늦게 지은 데서 오세요. 그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례가 지냈고 시체 썩은 냄새가 풍기는 그런 돌 무덤에 안치되어 있거든요. 머나먼 베다니의 입구에 동굴밖에 딱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르다가 달려나가가지고 왜 이제 오시느냐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니까, 마르다야, 내가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느냐. 맞아요. 예수님 나한테 성경 가르칠 때 마지막 날에 부활된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옳습니다. 왜요? 왜 이제 오시는 건데?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가 싶어서. 네 오빠 어디 있냐? 지금 썩은 냄새가 나요. 무덤가에 가자. 문 앞에 유대인들이 전부 뒤에 따라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덤 앞에 가는 예수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뭐하려고 저를 가는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마르다야, 저 무덤에 돌을 굴려 열어라. 예? 지금 시체 냄새가 나는데,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마르다는 유대인들의 눈치 보면서 믿음은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게 왜 이러시는가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말씀을 듣고 가서 돌을 낑낑거리고 움직이는데, 돌이 움직여집니까? 얼마나 힘이 든 돌인데. 당장 좀 옮겨봐. 그냥 온힘을 다해서 옮겨 잠깐 굴러가는 거예요. 돌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둥그런 돌로 막아놓은 거죠. 굴리면 굴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문 앞에 서서, 무덤 앞에 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드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나이다.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조용하지 나오겠습니까? 조용하지. 한참 있다 뭐가 쩌벅쩌벅 소리가 나는데, 동물 소리에서 나사로가 모든 수위를 거친 채로 그냥 앞을 못 보는 건 쩌벅쩌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수위를 풀어라. 수위를 다 가서 풀고 나니까 깨끗이 소생해서 부활이 된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 기다리라 그래요. 이유가 없으면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 기다림이 대단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리 마신다, 그럼 그걸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나 기다려야 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오시겠지, 지금 필요 없어 생각 안 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때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영광을 보리라고 했지 않느냐. 기다리면 이런 영광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환난의 물을 마시게 하고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구토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막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이 즉시 왔으면 안 죽었을 때가 더 은혜가 됐을까? 4일 지나고 나중에 와서 절망해버렸는데 와서 은혜를 해서 부활시킨 못발을 바라보고 어느 게 더 은혜가 클까 생각하면, 절망했을 때보다 이 나중에 부활한 것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동안에 마르다는 4일 동안 예수님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안 오시지, 예수님을 떠났나 보다, 너무너무 섭섭해,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가슴이 울릴 만큼 깨달은 겁니다. 이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깨닫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며 반드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오죽했으면 자식에게, 젊은 자식에게 유산을 나눠주어서 아버지가 가축시키겠습니까? 아버지는 번연히 알아요.
이놈이 내 유산을 주면 반드시 파랑방탕해서 이게 거지가 돼서 올 거라는 거 아는 겁니다. 근데 왜 준지 압니까? 너렇게 가서 정말 내 옳은 자식이 좀 되어봐라, 사람 좀 되어봐라. 그러고 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 기다림을 아버지는 알아요. 아들은 몰라요 기다림을. 네가 언제쯤 올 것이라 아버지는 벌써 알아요. 이 돈을 다 허랑방탈하면 몇 개월이 걸리겠구나, 몇 년이 걸리겠구나.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동고박을 내다보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온 아들을 가서 끌어안고, 잃었다, 정말 다시 찾은 내 아들이냐.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히고 가약지를 끼고 자녀 신분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아버지는 이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자식 하나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인간됨을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착한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기도 한 번 안 해요. 허랑방탕하고 주색에 잡기에 놀아나고 아주 흉년이 들면 돈도 떨어져 결국 시골 가서 돼지로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돼지로 함께 쥐염려를 뜯어먹고 있다가 이게 내가 무슨 꼴인가 그때서 생각하는 거. 그때서 내 아버지 집, 옛날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도 이렇게 쌀밥 먹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무슨 꼴인가 이거. 그러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아버지는 기다림을 통해서 아들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종으로만 생각하시죠. 그럼 내가 쌀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종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깨닫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겹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기다림을 통해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기다림을 통해서 나라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원망불평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사회가 불신사회가 되고 사람 사는 꼴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서가 빨리 이게 참 이게 신앙에서 문제입니다. 이게 빨리라는 것이. 저희 목회도 우리 장로님과 함께 대하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분이 오시고 따라오지 못한 분이 오시거든 기다렸다가 같이 가십시다. 내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권면해 드려요. 인생 살다 보면요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교회가 뭐 성령만 충만하고 막 그냥 세계를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이 하는 그런 선교도 하나님 훌륭한 것이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저 소외된 자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면 그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선을 보이고 교훈을 보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간증을 해서 그분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예수 믿으면 이만하지 잘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건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 사람이 쭈삣쭈삣 나와서 봉사도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성장이 돼서 그분이 세상 나가서 목에 힘을 주고 가슴을 열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사회가 삽니다. 사회가 수준 안 맞다고 내쳐버리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의 개념을 떠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뭐 성격이 없겠습니까? 나쁜 걸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기다려서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화되고 부정적인 것이 긍정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분을 깨닫게 만드셔요. 바람 불게 하고 눈보라도 치게 하고. 근데 가만히 주님이 보면 벌써 알아. 이게 저때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원 가라. 안 가. 갔으면 기가 막힌데 그게. 기가 막힌 교회에 있는데 안 가요. 그런 분이 몇 해. 못 깨달아서 계속 기다려야 돼요. 예수는 항상 야훼 앞에 항상 참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7편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따르는 자 때문에 불평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럴 수가 있어. 정죄와 비판을 정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와, 저런 분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 깨달아지는구나. 그 유익한 걸 찾으신 게 좋습니다.
유익한 거죠. 같이 싸우면 그 사람도 못 기도하고 나도 못 기도하라. 싸움은 절대 금물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사랑이 바탕에 깔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다릴 때 놀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게 뭔가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요, 자동차에 이렇게 우리가 기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호등을 딱 기다리잖아요. 딱 그거 똑같은 것 같아. 자동차가 시동이 걸렸어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 딱 켜서 저 바뀔 때까지 운전수는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딴청 부리면 뒷차가 빵빵거리니까 파란불이 켜자마자 출발해야 되잖아요. 다 믿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릴 줄 몰라서 그냥 출발하니까 그냥 사고가 나는 것도 많고, 너무 늦게 출발해서 막 남한테 막 그냥 질투받고 시기하고 미움받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것도 많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란 게 그게 문제예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인내할 줄도 알게 돼요. 신호등을 딱 기다릴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면 그냥 가요. 에이, 사고 나든 뭐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신호등이 무슨 필요 있어. 그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모습과 됐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이라. 인내에서 신호등이 딱 바뀐 그것을 행했을 때 목적지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셉도 우리 읽어보면 참 고생 많이 하지만 그걸 아마 드라마로 찍어놓으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 꿈이 미래를 다 보게 해요.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지만 늘 바라보는 미래 때문에 견뎌요, 이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나중에 내가 우리 온 형제가 다 나한테 절하는 사람, 그 위대한 위치에 있을 텐데 이건 내가 못 참아? 그 기다리는 겁니다. 누명을 쓰고도 감옥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눈앞에 고통이 별로 대수롭지도 않아요. 이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의 고난도 별로 대수롭지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짜복짜복 그냥 이게 받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발을 붙잡고 있는 요 세상 줄이 문제라. 세상 줄. 날 유혹하는 줄, 미혹하는 줄, 믿음을 얻게 하는 줄, 악한 마음을 갖다가 심어주는 줄, 이런 것들이 문제라. 이런 것들. 그 어떤 남자분이 어부인데 술에 취해가지고 한밤중에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담배를 꼬라 물고 항구에 나가서 자기 배에 탁 가서 시동을 쫙 들어서 부릉부릉부릉 배가 막 가. 그래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한 3시간을 항해를 했어요, 바다에. 3시간 항해하고 술이 깰 만큼 돼서 이렇게 주위를 바라보니까 이게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고 정박안에 항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왜 그런가 보니까 밧줄을 풀지 않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3시간을 그 자리에서 계속 시동을 건 거예요. 이 믿음을 잘못 가지면 그 밧줄을 풀어놓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밧줄 잡고 거기서 아무리 믿음 좋다고 기도해봐 그게 고기 잡는 곳이 있나? 바다에 나가야 고기를 잡겠는데 축복의 환경으로 가지를 못해요. 이게 뭐냐? 죄입니다, 죄. 세상에 타협한 것들이 밧줄로 전부 얽혔어요, 전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죄악들의 개념들이 이렇게 하드에 이렇게 딱 저장이 돼 있어요. 그 기억이 싹 납니다. 유혹을 금방 받을 수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든지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가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것은 밧줄을 다 잘라버린다.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면 마귀가 잡을 수가 없어. 우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잡아도 죽일 수도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마귀는 믿는 자들을 죽일 수 없다. 알았지? 딱 법에 써 있어 그게요. 절대 해안받지 않습니다. 괜히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니까 마귀가 조롱을 막 하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단지 세상의 줄을 끊어버려야 돼. 그냥 끊어버려야 돼. 참 아프긴 아픕니다. 저도 신학 입문할 때 그래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 세상 끝났어. 세상은 끝나고 왔으니까 마음대로 시키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린 게 지금 한 40년 돼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끊어놓으니까. 어디서 재미를 찾아야 되냐? 말씀에서 재미를 찾아야 돼. 그냥 말씀을 들이파고 재미를 찾으니까 여기서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그 세상이 풍랑을 쳐도 별 의미가 없어요. 놀라지 않아요. 저는요. 그냥 저 안에 무너지기 때문에 꺼져도 꺼지면 꺼지는 것이 나는 천국 갈 건데 뭐가 무서워. 그런 다 믿음이 생겨요. 교회에 대해서 회파하는 것은 아주 이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갖고 축복을 받으려면 세상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십시오. 안 줄이면 그 어부처럼 계속 줄을 묶어놓고 고기 잡는다고 얘기하는, 줄을 묶어놓고 고기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고기는 내가 잡는 겁니다. 하나님 몰아주면 내가 잡는 거예요. 고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 인내가 약속을 행하고 약속에 응답을 받기 함이라고 말했는데, 저 인내를 이기면, 우리가 인내를 이기면 온전하게 된다.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만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내 눈앞에 다가온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폭풍을 바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예수 우리 인생의 선장이시죠. 선장이시요. 루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요, 바다의 거센 폭풍으로 아주 수많은 승객들이 막 파도에 밀려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다 죽게 생겼어. 막 사람 살려 난리를 치니까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성격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열이 나가지고 저 선장 이 사람이 말이지, 운전을 잘못해서 이래. 파도가 센데 선장도 뭐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3층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배 막 3층 뛰어가서 선장이 하려고 그러는데, 선장이 딱 보더니 그 풍랑을 운전하면서 웃음을 탁 짓더래요. 선장이 미소를 짓더래요. 너 이랬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운전대를 잡으면서 미소를 짓더래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내려가서 뭐 사람 살려 난리 피는 그 소란 피는 그런 승객들에게 가서 조용히 하라고.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왜요? 그러니까 선장님이 지금 내가 올라가서 따졌더니 선장님이 지금 미소를 짓고 나에게 손 흔든 것을 보아서 이건 평안한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불안하고 풍랑이 치고 막 수장될 것 같은 느낌이, 절망이 와도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미소를 짓고 그 별거 아니다. 믿어라. 십자가를 딱 믿으면 죄를 통해 들어오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믿을지 몰라가지고서 불안하거든 이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죽고 4일 만에 틀림없이 부활해서 제 아들에게 보여주고 40일 동안 보여주고 그 41일째 올라가셔서 50일째 우리가 성령 보내주시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겁니다. 그분이 하늘 보자 앞에서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빙글에 웃고. 지금 세상은 눈보라 치고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어질 판국인데 예수님은 싹 웃고 계시는 그 웃는 예수님 모습만 보면 믿음이 와요. 할렐루야. 믿음이 와요. 슬플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보세요. 얼굴을. 미소를 지은 얼굴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니.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이에요.
고난에 처해도, 강해임에 처해도, 사해임에 처해도, 이방인의 힘에 처하고, 헬라인의 힘에 처하고, 유대인의 힘에 처하고, 동족의 힘에 처할지라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일체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 주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예수님. 선장이에요, 선장. 오늘 풍랑처럼 난리가 치지만 구토하고 멀미하고 설사하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정신이 흐리고 그런지 몰라도 선장님은 미소를 짓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 운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다 지금 예수님이 운전하고 있는 것을 믿고 미소 짓고 십자가에서 성공한 그분을 믿고 살면 걱정 근심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세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믿음을 실천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하지만 믿음을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항상 소망과 희망, 잘된 것으로 인도해 줍니다. 믿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죄를 통해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절망 이런 걸 전부 다 깡그리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세상은 비바람이 치고 먹장구름이 끼어도 우리는 빛을 쫙 비치면서 전혀 뭐 장애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옛날에 이것도 이제 그리스의 신화 같은 것인데 어떤 장군이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 다윗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장군이 그랬답니다. 장군이. 그래서 어떻게 한가 보자. 장군이 전쟁 나기 바로 직전에 부하들을 쫙 연병장에 모아놓고 내가 이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전쟁이 이길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진다. 자, 너 던진다. 던져서 앞면 나오면 전쟁하러 갈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지니까 가지 말자. 그래서 매복한다. 그 동전을 쫙 던졌어. 앞면이 딱 나오면 이 부하들이 막 환호를 막 치는데요. 야, 이게 전쟁하지도 않으면 이겼다고 환호를 치는데요. 그거 나가면 백발백중 이긴대요. 사기가 충천해서. 그 다음에도 또 그래. 그 다음에도 또 그래.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앞면만 계속 나오냐 이게. 이 장군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 그랬답니다. 한 병사가 가서 장군님의 손은 계속 앞면만 나오는데 야, 참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1등 가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장군이 신뢰하는 병사가 가족이었는지 내 말을 들어봐라. 내 호주머니에서 통전을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봐라. 동전이 앞쪽 뒤쪽이 다 앞면이야. 앞면. 다 앞면이야. 그러니까 던지면 무조건 앞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병사들은 앞면을 보면 힘이 나고 뒷면을 보면 다 자지러져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을 제대로 믿으면 힘이 나고 용기를 나지만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예수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자지러지는. 십자가는 앞면 뒷면이 다 앞면이에요. 믿습니까? 죄를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죄로 들어온 죄, 뒷면에 숨어있는 가난, 뒷면에 숨어있는 질병, 앞면에 있는 어떤 축복 모두가 다 주님이 청산했기 때문에 동전 던지면 십자가는 다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예요. 따질 게 없어요. 이게요. 뭐 이건 이래서 부정적이고 이건 이래서 뭐 정죄한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자를 써서. 동양 사람 좋아하는 복자를 써서 그래요. 굿뉴스입니다. 절대 새드 뉴스가 아니에요.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건 회개했다는 것이지 십자가의 사건은 모두 양면이 다 앞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질병도 치료받을 수밖에 없고 두려운 공포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 뛰어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길이 양면 다 앞면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탁 들어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뒷면을 싹 앞면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은 소망의 면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소망만 보여줘요. 슬픔 중에도 기쁨만 보여줘요. 이 저주 중에도 축복만 보여줘요. 와, 이거 뭐 싸우다가도 승리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전 뒷면 같은 모든 사건들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없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우리 환경과 조건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지금 안 바뀌어서도 대한민국은 바뀌어진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 믿음을 가진 곳에는 귀신이 사라지거든요. 귀신이 우리를 설득을 못 시키는 겁니다. 왜? 양면 다 앞면이니까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믿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앞면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적이다. 어떤 상황에도 불신은 사라지고 믿음만 갖고 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한 것처럼 믿음을 실천하면서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천할 때 빼놓지 말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새 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율법 613개 중에서 하나 딱 저것만 잘 사랑하면 율법 12개는 다 지킨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놨거든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며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보내주세요. 서로가 어렵다고 코로나라고 물고 찢고 싸우면 다 망하는 겁니다. 사랑해 줘야 돼.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려갖고는 예배를 해야 돼. 그럼 막 튀어가는 것도 좋은 믿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회도 복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교회들이 핍박한 저 사람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아주 구원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협조해서 그분을 인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 사회가 그래도 신뢰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학교에서 가르친 그대로 여름 선교학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축제할 때는 가르치거든요. 과자 따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좋은 게 그거랍니다. 나무에다 과자를 매달아 놓고 한 4명이 호랑이에서 여기 땅 딱 해서 먼저 과자 따먹고 온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하게 돼서 처음 가서 아프리카 가서 웃긴 일입니다. 아니 어린아이들만 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한 30명쯤 왔는데 과자 따먹기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 재밌게 하려고 한 것인데 아프리카 애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 보니까 거기는 키 큰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장애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팀이 딱 왔는데 첫 팀이었는데 키 큰 애하고 절뚝발이 한 애하고 키 작은 애하고 그 중간 키하고 넷이 딱 이제 출발해서 호랑이 성사면 호랑이 슉 부니까 그러니까 막 뛰어가다가 키 큰 애가 뒤돌아보다가 그러다 또 걸어가요. 또 왜 걸어가? 빨리 뛰어 과자 따먹에 상을 줄 텐데 걸어가는 거 뒤돌아봤어. 보니까 뒤에 아장아장 걸어온 장애인이와 그 장애인을 기다리는 게 이놈이 기다리면서 같이 가는 거야. 장애인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키 적은 사람인데 키 적은 사람도 키 큰 사람이 앞에 달리다가 키 적은 사람 뒤에 오니까 천천히 가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넷이 전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게임이 성선생님이 봤을 때. 뭐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거. 근데 얘들은 깔깔대고 웃더래요. 과자를 다 똑같이 따먹고 오더니 뭐라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분투 막 그러더래요. 우분투 막 그러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이래봐. 우분투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없어. 그 얘기를 해요. 우분투란 말이. 네가 불행한데 나는 행복할 수 없어. 그냥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이 선교사님 거기서 너무너무 부끄럽대요. 난 선진교에서 오는 한국 선교사인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서 주저앉았대 그냥. 와, 나 여기 문화를 이렇게 모르고 정서를 몰라서 내가 이 선교사 할 수 있겠나 이거. 어린애도 저렇게 어른 못지않게 같이 가고 내가 불행한데 남은 행복할 수 있어? 아니지 않아. 그게 우분투래 우분투. 그럼 깔깔대고 웃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사랑이 많더랍니다. 이건 기독교 전반에도 이 나라는 잘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놀이하는 것들이 후진국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선교사 그 목회 개발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 현장의 문화에 맞는 그런 놀이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 창피스럽잖아요.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편안히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고 인내하시고 믿음을 실천하셔야 돼. 특별히 사랑하셔야 돼. 전화 좀 하시고 민 목사한테 전화 좀 하세요. 집에서 잘 계시냐고. 우리 목사님 마음이 허전하시겠다. 그런 마음 몰라요? 난 보고 싶어 죽겠는데 뭐 전화 좀 하시고 그래야 내가 잘 계시는구나.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저 인간이 뭐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고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기도하면서 전화도 하시고 조장님 또 지역장님, 구역장님, 교구장님 전화도 많이 하시고 안부를 서로 묻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좀 서로 묻고 이렇게 안부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아프리카 애들 보세요 이거. 이런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삼서 상강 오론을 가르쳤습니까? 무슨 대학 논어를 가르쳤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냥 깜짝 놀랐대요. 난 예수 믿고 종이 돼 선교사로 왔는데 이 선교사보다 낫다 니네들이. 그 생각을 했대요. 너무 순수한 곳이라서.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